우린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증명,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 증명 7가지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제가 기도하기를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7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7개의 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저희가 창립주일을 근처에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다음 주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우린 지금까지 총 6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혹시 맨 처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요, 지난주에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눴던 6가지를 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런 존재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뭐 안 해봤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LA에 있을 때 좀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이제 공부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저희 집에 이제 텃밭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되고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땅을 다시 다 파가지고 비료도 넣고, 땅을 안에 잡초들, 뿌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잡초들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상추랑 깻잎이랑 고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채소를 심어서 가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이 함께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작은 텃밭이지만 그때 그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농사를 참 정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땀을 흘린 만큼 그 수고만큼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속담처럼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씨를 뿌리고 돌보는 농부의 시간과 정성, 그만큼, 그 결실만큼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포도나무에 껌딱지처럼 마냥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하시던 이 말씀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자연의 순리요 진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함께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속일 거 없이, 정말 속이는 거 없이, 내가 겉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과장하는 거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사실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연의 법칙 그대로입니다. 농사꾼이 아니어도요,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엉뚱한 곳에 심어놓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심어놓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심을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질 텐데, 마치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어찌 보면 이 세상은요, 콩 안 심고 콩 심고 나서 팥을 그하려고 하고 사과를 심어놓고 배를 따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열매, 그분의 포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붙어 있는가?
아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바르게 심고 있는가,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주님에 붙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띄워놓고 보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와 방법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느냐?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리시고, 맺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 필요 없는 가지들, 이런 가지들을 제하여 버리신 후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물로 씻는다, 이게 아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정리한다, 정돈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섭하신다고요. 간섭하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거하다는 뜻은요, 헬라어로 보면 아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제거하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짊어진다,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넝쿨나무예요. 넝쿨. 그러니까 가지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가 힘이 없어가지고 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으로 쳐박아요. 그러면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지들을 들어 올려가서 어떤 것에다가 지우도록, 어떤 것에 걸치도록 만들죠.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를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줄 같은 것을 딱 해놓고 가지를 걸어요. 지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힘에 의지해서 포도의 가지들이 쭉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가지를 잘라 버린다는 말도 되지만, 이것을 어디에 지운다는 뜻이 함께 되는 거죠. 이 아이네, 지운다,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뜻을 드는 아이네가 쓰여진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훗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지고 간다, take away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이네예요. 지고 간다는 뜻이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신 모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하나님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거하다는 말하고 지우다는 말이 같은 뜻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삶에 제거되어야 될 부분은 제거하고, 짊어질 부분은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말로 이제 농사 용어로 뭐라고 하냐? 가지치기 한다는 거, 가지치기.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과일이 나는 나무는 처음에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딱 맺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가지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사과를 치면 사과나무 한 그루에 한 50개에서 60개의 사과만 열리도록 만들고 나머지 사과는 다 잘라서 버려요. 그러면 그때 그냥 그 나무를 그냥 두고 있으면 다 작은 나무들, 작은 사과밖에 안 생기는데, 그렇게 작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50개만 딱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그 50개가 엄청 큰 튼튼하고 좋은 나무가, 좋은 사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에서 그렇게 여러 개 영양분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난 것, 엉뚱하게 난 것, 이런 것들을 잘라서 없애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 혼날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 혼날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치 대규야? 예. 아무튼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 그 잘못된 것에 제일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지치기 첫 번째예요. 가지치기 첫 번째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이 바르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아니면 나쁜 습관이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리키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시는 거죠. 그것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 징계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징계가 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나타낼 반응이 뭐죠?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죠. 나에게 그런 징계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금 점검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다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때리시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왔을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있죠, 우리가 잘못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해가 돼.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혼잡하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흐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스탑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가지치기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사역을 다질 때가 있고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못 가게 할 때도 있고요, 회사를 그만두게 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부를 못하게 할 때도 있고요, 나의 진로를 막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진로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가지를 치시는 거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지치기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결국은요, 그렇게 우리의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선택과 집중으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가 좋은 곳은 아니죠. 결코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로 보내심으로 결국 그런 가지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더라고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아니,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몰아넣으심으로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 여러분 더 큰 열매로 더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광야를 지나면 찬양인데,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앞에 가사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첫 번째 가사를 띄워주셨어요.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여러분, 주님 손 놓고는 단 할수 살 수 없는 곳 광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광야에서 자신이 잘라내야 될 가지를 잘라낼 때, 여러분 정결케 될 때,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더 큰 역사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론 내가 버리기 싫은 것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게 있어요. 그런데 결국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심으로, 정리하심으로 결국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포도나무의 특징이 잘 보시면,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도 없습니다. 인터넷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포도나무는 꽃이 별로 예쁘지도 않아요. 포도나무 꽃꽂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포도나무로 가구를 만들었다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그 큰 원통의 가지야 그렇지만 그런 줄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넝쿨 식물이에요. 땅으로 기어다니는 식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가구로 쓸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포도나무에서 기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 포도.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는 좋은 향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예쁜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좋은 나무의 원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원목이 되기 원하지도 않아요. 포도나무를 그렇게 심어가지고 비료도 주고 가꾸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열매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정말 가치가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잎을 내느냐, 내 가지가 얼마나 길어, 이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내가 잎을 진짜 많이 냈어. 야, 난 잎이 100개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야, 내 가지 길이는 70m로 쭉 날아간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길어본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평가받는가? 여러분, 그런 잎이 많은 거, 다른 거, 모양이 어떤 거,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 안에 신앙생활의 겉모양이 중요하게 드러나게 보였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가 그 포도나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열매를 맺기보다 더 아름다운 가지를 만들려고 해요. 열매를 맺기보다 더 많은 잎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와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한국 교회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딘지 아세요?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19가지 열매가 무엇이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포도송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렇게 하나씩 붙였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9가지의 열매가 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9가지의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열매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지, 나는 오래 참으면 괜찮은데 화평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절제는 되는데 사랑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9개 중에 내가 3개 정도는 되고 6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사과에 한 부분이 망했어, 썩어 있어. 그럼 그 사과를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러니까 이 9가지가 각각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 안에 들어있는 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많은 성도들이 내 9개 중에 5개는 되고 4개는 하고, 난 3개 정도는 되는데 참 2개 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한 열매 안에 어떤 부분 한 부분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9가지의 열매를 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한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아세요? 이 모든 9가지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 결국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의 열매 안에 그 9가지 열매가 점점점 같이 커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점점 커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전도해야 된다, 이걸로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 그것도 열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영혼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면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혜를 알게 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내가 정말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저희 교회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저희 교회에서 클리브랜드 원로의 어르신들을 한 80분 정도 모여서 한 식사도 대접하고 빙고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 전부터 11시부터 해서 손님들이 계속 오시면서 만나고 대화가, 안녕하세요, 저 그리고 새로운 임배경 목사입니다, 인사하고 막 나누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70대 이상 노인이신데 미국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영어가 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벽하시겠죠. 다 설교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미국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가? 한국인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교회에 상처받아서 더 이상 한인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해서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제가 6분이나 만났어요. 그날 자기 미국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6분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클리브랜드 지역에
한인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혀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모국어와 관계없는 미국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이 당연히 어찌 보면 당연히 같은 언어로 같은 모국어로 찬양하는 예배와 그런 찬양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의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왜? 예수님 마음을 배우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죠.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배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내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 자라나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즉,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주님의 가지라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로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하심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가지가 나무를 붙드나요? 나무가 가지를 붙드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를 붙들어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따가 했어요. 뛰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당겨가지고 지구가 나한테 왔을까요? 아니면 지구가 당겨서 내가 내려갔을까요? 같은 질문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지구가 저를 당겨서 제가 내려간 거예요. 제가 지구를 당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설교하고 이해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맺고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우리의 힘을 다해가지고 정말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본문에 있어서 정리할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기로는 어떠냐? 우리 힘으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살아감을 믿고 바라보는 인생이,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좀 했다고 자랑하지 않게 돼요. 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붙들고 있어서 그러면 내가 한 게 자랑스럽죠.
내가 한 게 자랑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 교회다 이런 게 있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4일이나 교회 나가지고 교회 음향도 이런 거 하고, 내가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내가 이런 것도 했어. 말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붙들었다면. 근데 내 힘으로 붙드는 게 아니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반대로 내가 못했다고 낙담할 게 없어요. 왜? 내가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 내 능력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말씀을 받고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을 누리면 돼요. 그 사랑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 육신의 부모나 혹시 우리의 다른 친구들은 나를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붙들고는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누려야 될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적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래 닮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세워 나가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이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이 크리스찬이 크라이스트 더하기 IAN이죠. 네. 이 크리스찬이 크라이스트 더하기 IAN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I am nothing. 오직 주님이 다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게 크리스찬이래요. 제가 보면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크라이스트 더하기 I am nothing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 같고 내가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비록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어. 난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직 주님만 드러나면 되니까. 주님이 아니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주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으로 섬기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나타낼 수 있고 내 모습이 얼마나 드러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다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나온 모든 것을 다 가지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보살피고 내가 너를 붙들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이 자리 청부에 나온 성도님들, 정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계획대로 탁탁 진행될 수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되고 막 어그러져 가지고 뭐 정말 상상도 못한 이 상황으로 빠질 때가 있고,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잘 나올 때가 있고, 아니 정말 열심히 했음에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고 이상해져 가지고 돈을 못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밖에 노력 안 했는데 갑자기 뭐 횡재가 돼 가지고 뭐 엄청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세요. 우리를 때로는 가지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